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서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라기서 4장까지인데 이제 또 금방 있으면 말라기서도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께서 임하시는 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괴롭게 하냐면요, 말로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냐,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일 수가 있고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눈이 가려지고 이들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무지가 죄다, 무지가 악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이 말이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존재하고 떠도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적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죄입니다. 모르면 죄고 모르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악을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분을 알게 힘쓰는 자들에게서는요, 이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점점 명확해집니다. 이것이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는 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사실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요,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은 저분이 진짜 주님 사랑하시나? 요즘에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시지? 어떻게 소통하시지?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나? 요즘에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제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나? 사실 그게 궁금해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성도의 형편과 여러 가지 알아야겠지만, 그 형편 제가 재정을 통장 잔고가 얼마나 있으세요? 형편이 어떻게 되세요? 혹은 뭐가 그렇게 궁금할까요? 그런 것들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요. 가장 궁금한 게 영혼의 형편 아닌가요? 영혼의 형편? 그 마음이 어떤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하면 알고, 말해주시면 알고, 말 안 해주시면 모를까요? 그쵸. 제가 사람이라서 말을 안 해주시면 모릅니다. 그런데요, 직접적으로는 언급을 안 하시더라도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 얘기를 막 하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요, 그 마음이 완전 주님께 필이 꽂혀 있는 거예요. 딱 대화하는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기도하는데 말이죠, 요즘 성경을 읽는데 말이에요, 이건 주님께 싹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딱 교제하면요, 저희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의 그 말 한두 번 딱 듣는 순간 영혼이 딱 깨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요,
피차가 내지 힘든 거예요. 왜 만났나? 너는 왜 나를 만나니? 나는 왜 너를 만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요, 평소의 말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요, 말로써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말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말 가운데. 신앙 고백이 예배드리기 전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밥 먹다가도 있고 지나가다가도 있고, 예? 저기 파리바게트 앞에서 만날 때도 있는 거고요, 식사하다가도 있는 거고요, 만날 때 신앙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뭐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말에서부터 주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멀어지다 보면은 이제 말로 주님을 괴롭게 하게 되는 거예요. 괴롭혀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가까워지면은 말에서 주님을 막 이야기하고 싶어서 막 우리의 입에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가득 우리 입에 가득 차게 되고요. 그 주님과 가까워지다 보면은 평소에 하는 말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정확하고 이 진리의 말씀인 거죠. 2장 17절에 이 말로써 이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주 정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기독교 전통에서 여기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를 세례 요한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리고 언약의 사자를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렇게 이해하곤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3장 1절에서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라고 할 때 지금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은 여호와가 성전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자, 이게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라고 표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주가 임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입장에서 주가 있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그냥 주님이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주가 되시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주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간다 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하는데 신약에서 이분이 누구로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구약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던 경배와 영광을 사실상 신약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돌리는 것이 복음서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명확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여호와께 드렸던 모든 경배와 영광을 그분께 안 드린다가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것과 관련해서 너희가 사모하는 바 주가, 그리고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성전에 임하시면 무엇을 하실까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아멘. 자,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자, 이 앞선 2장까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레위 자손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데요, 금을 연단한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고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레위 자손을 어떻게 깨끗하냐라고 할 때 불과 잿물로서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은을 연단하듯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딱 읽으시는 순간 예언서의 말씀이 타다다닥 떠오르신다면은 말씀을 이제 깊이 읽으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사야서 4장 3절 4절. 이사야서 4장, 자,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거룩하다고 어떻게 칭함 받을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선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냐라고 할 때 거룩할지어다가 아니라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더러움을 씻기신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고요, 말라기에서는 불과 잿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태우는 거죠. 태우는 건데, 특별히 그 불이 금 혹은 은에게 금과 은에 불을 가게 되면요, 불순물을 빼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금과 은의 입장에서는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되고 싶다. 내가 이제는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내가 순은이 될 것이다. 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정결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럼 주님 어떻게 정결케 하실까요? 불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불이라고 하면은, 성령의 불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을, 아 뜨거워, 그러면 막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뭔가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뜨거워가지고 막 그런 현상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그런 것 많이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그런 성령의 불을 많이 경험하시길 정말 원합니다. 주님이 그런 은혜 주시길 원하셔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의 그 불은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어떤 강력한 현상이라기보다 그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용법에서의 불은요,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불처럼 와가지고 태우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금과 금인데, 불순물 가득한 금이라면은 주님이 그냥 냅두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거룩의 은혜를 주시고 거룩의 복을 주시고 정결함의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면요, 우리에게 불을 주셔서 그 불순물을 태우시고 우리가 그 뜨거운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잿물처럼 우리를 씻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맨날 어려운 것 같아요? 막 간증 보면 그렇잖아요. 간증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 맨날 그 얻어 터지네. 본인이 믿는 하나님한테 막 얻어 터지고 힘들어지고 하네. 그 얻어 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자,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도 불을 주시는 거고, 제물로 씻으시는 거고,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건 어떻게 불로써 그냥 불순을 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망치로 두들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강화시키는 거예요. 칼을 강화시킬 때 막 두들기잖아요. 은도 철도 뜨겁게 만든 다음에 그냥 뜨겁게 만들고 끝난 게 아니라 안에 그 불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막 사정없이 치고 다시 아시죠? 그 철을 강화시킬 때 철을 뜨겁게 한 다음에 두들긴 다음에 철을 또 접어주잖아요. 그땐 또 구부러진다고요. 불을 품고 있을 땐 유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사람이 유연해집니다. 그전에는 내가 철인데 내가 이래봬도 금인데 내가 은인데 그 의미 없고 그런 의미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막 불을 주시고 막 두들기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부드럽습니다. 제가 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늘 엎드려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런 사람 이렇게 함부로 잘 안 건드려 주셔요. 말이라도 이게 잘 해야 돼요. 말로 불을 품 다음에 두들긴 다음에 그 다음에 철을 접고 또 두들기고 또 접고 또 두들기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케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 자손이 깨끗하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자, 3절에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레위 자손을 연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연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사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레위 자손을 하나님이 연단시키셔요. 그래서 금과 은처럼 나옵니다. 금은처럼 연단돼요. 그럼 연단되고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거룩하다. 찬양도 부르겠죠. 근데 그냥 이런 찬양 드리고 이렇게 뭔가 경건하게 옷 깨끗하게 다려 입어가지고 가만히 서 있으면 경건해 보이니 거룩해 보이니 그런 게 아니라 공의로운 제물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 중요해요. 이 지금 거룩하게 되면 뭐 하냐,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면요, 공의로운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순물이 가득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물을 드리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것을 드렸죠. 공의로운 예물은 아닙니다. 공의로운 제물은 아니에요. 근데 불순물이 아주 가득한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제물을 아예 드리질 않죠. 근데 아예 이 불순물,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불순물 덩어리일 때는 어땠습니까? 여호와께 드려진 제물 자체를 탐닉하고 훔쳐갑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룩하게 하실 때는 제물, 여호와께 드리는 이 헌신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들을 이해를 하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주님, 왜 나 이렇게 만드세요? 왜 나 어렵게 만드세요? 주님이 내가 너 사랑하는 거야.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요? 막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주님이 나를 안 건드리시면 좋겠다. 내가 그냥 주일날 주일 성수 잘할 테니까 주님 나를 내버려 주세요. 이 말은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제물을 드리게 하시는데, 어떻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 공의로운 제물입니까? 옛날과 고대와 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과 고대는 어떻게 예물을 드렸습니까? 잘 보세요.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1조의 그 근본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드리는 것으로 드려졌죠. 출애굽기와 아브라함과 고대와 옛날의 공의로운 예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발성이요. 자발성. 주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새벽에 오늘 이렇게 새벽에 오신 분들 제가 전날 밤에 전화해서 내일 새벽에 꼭 오세요.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전화 받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죠? 저도 그런 전화 이렇게 무서워요. 어떻게 드립니까? 네. 누가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목사님 내일 새벽에 꼭 오셔야 돼요. 그런 분도 안 계셔요. 여러분 왜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옵니까? 이게 자발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발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 즉시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자발성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발성이 생기는 것이고, 자발성이 증대되는 것이고요, 자발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이 자발성이 회복되는 삶 가운데 무엇이냐?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공의로운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40절을 보시면 20장 40절, 에스겔 20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거기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자, 그들의 예물이 아니라 그들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무엇하냐? 우리의 예물, 그리고 우리의 첫 열매, 우리의 모든 성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받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물과 이 봉헌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사실 이 이스라엘 이 회복된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이 드리는 이 예물은요, 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살리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예물을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드려진 것들을 탈취하는 아주 극심한 죄 가운데 있다 보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도 큰 죄인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실제로 그것들을 뒤로 빼돌리거나 혹은 손을 대다 보니까 가난한 자가 얻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5절부터 또 쭉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이 11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새벽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11조와 관련돼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레위기, 나중에 레위기 27장을 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주 그냥 성경에 그냥 딱 들어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취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열매와 곡식뿐만 아니라 이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 양과 관련돼서도 10분의 1을 드려요, 사실은. 그래서 10번째 것마다 하나님께서 딱 취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도 이 도둑질한 손을 대는 것을 도둑질한다 라고 표현하시고, 이 봉헌물과 관련돼서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명확하게 또 적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저희가 주님께 봉헌 드리는 게 어렵네요, 예물 드리는 게 어렵네요, 그럴 때는요, 일단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되신다면은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 믿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헌신하는 것부터가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건데, 그게 만약에 너무 어려우시다 그러면은 그냥 주님과 가까워지는 건 좋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잖아요. 그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를 받다 보면 자발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발성과,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의 감동과 어떤 성령님의 찔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하면서 간구하시면서 나아가시고,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에만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 주님께 드린 것에 있어서도 많이 욕심을 내시는, 거룩한 욕심을 내시는 그런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있어서도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주님, 우리가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써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취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마음의 입술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주님,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우리를 거룩게 하사,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공의롭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정의를 따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정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